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0절 199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같이 읽죠.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어진 스데반의 설교가 거의 결론 부분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잡혀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람들에게 지금 신문을 받고 있고, 스데반이 자기가 잡혀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스데반이 고소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기 때문에 지금 잡혀 있는 것이에요. 오늘 특별히 이 본문 가운데 이 성전에 모독했던 부분에 대해서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인데, 다음 주에는 이 증거의 장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오늘은 이 성전과 관련해서 잘못된 혹은 거짓된 경건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살짝 언급을 했었지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7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벌어주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듯이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40년이라는 긴 시간의 광야의 시간 동안 너희들이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적이 과연 있었느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 희생과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 스데반이 말하는 의도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느냐.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시는 희생, 그 어떠한 제물을 드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더 표현을 하면 어떤 예배의 어떤 희생의 제물과 희생은 있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마음을 드리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열왕기하 17장 4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였더라. 자자손손 대대로 계속해서 조상들이 행했던 대로 행했던 일들이 뭐였냐면, 여러 민족들이, 여러 지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편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새긴 우상을 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두 마음을 품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두 주인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혹은 두 이상의 신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떠한 모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로새긴 수많은 우상들에게, 이방신들에게, 자기들이 만들고 또 세우고 따랐던 어떠한 이방신들에게 섬겼던,
이 동시다발적인 자신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위선인 것이죠. 혹은 이중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다른 신을 같이 섬기는 이러한 어떠한 모습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왕하 17장 41절 잘 보시면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이 행하던 대로 계속해서 암암리에 이런 이중적인 위선적인 어떠한 이런 모습들이 존재하였고, 지금 스데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변론을 듣고 있는 이 사내들인 공의 들인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자기들만이 유일한 종교이고 자기들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있지만 그 반대의 모습도 얼마든지 있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에 많이 지적하셨고 많이 책망하셨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6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도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똑같은 표현 아니겠어요? 열왕기 하에 말씀 것처럼 한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도 한편으로 아로생긴 우상을 섬기듯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나를 공경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지만 마음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잔과 대접은 아주 겉보기엔 깨끗해요. 그러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공경한다라고 하면서도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그 당시에도 있었고 구약의 시대에도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 자기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가 드려지는 그 예배만이 진정한 예배이고 자기들이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만이 진정한 예배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스데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장과 대접의 겉은 뻔질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 안에는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을 자기의 의를 가지고 위선을 가지고 갖고 있는 거짓된 경건의 모습이다 라고 지금 스데반은 오히려 성전을 모독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지금 오히려 스데반이 반대로 역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42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드린 일이 내게 있었느냐? 이것이 저에게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내리스치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너희가 수십 년간 믿음 생활하면서 너희가 교회 나와서 내게 예배를 드린 적이 얼마나 되느냐? 저에게도 너가 수도 없이 설교를 했고 수도 없이 예배를 인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너가 얼마나 드렸느냐? 너가 받은 설교, 너가 전하는 그 설교에 너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고 너가 얼마나 하나님을 만났느냐? 저에게 스스로 계속해서 뇌리에 스치는 질문이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1년을 계산해 봤을 때 설교자 기준에서 혹은 정말로 예배를 잘 지키는 성도님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1년에 우리가 예배를 몇 번 드리느냐? 이제 우리가 올해부터 월요일날 설교를 예배를 자율적으로 기도를 바꿨기 때문에 1년 365일 중에 한 52주를 뺀다고 치면 대략 새벽도 310번 정도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52주의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대략 계산해 보니까
400번이 넘는 예배를 1년 동안 우리가 빠지지 않고 드린다고 한다면 대략 400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혹은 주일 예배와 그다음에 수요 예배만 드려도 거의 100번 이상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10년이 되게 되면 몇 번입니까? 1000번이에요. 20년, 30년이면 2000번, 3000번, 무려 4000번 이상의 예배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드렸다라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가 40년이나 동안 너희가 나에게 희생과 제물을 드린 적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게 몇 번인데요? 몇 천 번인데요?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 누군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수요일이니까 예배를 가야 되겠지라고 오신 분은 아마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예배를 드리는 그냥 위로를 얻기 위해,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나오신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셀 수도 없는 이 예배를 드렸지만 정말로 우리가 성전의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성전의 마당 뜰만 혹은 교회 문턱만 밟고 간 적이 더 많은 건 아닌지 한번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멈출 때 사람들은 즉시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며 그것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 예배하기를 멈출 때 어떠한 끔찍한 우리의 삶의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이죠.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기도가 멈추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식어지고 점점 예배 드리는 것이 형식화되고 의무화되고 버티기식이 되고 결국에는 그냥 왔다가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가 눈을 감고 있다가 그냥 예배가 끝나면 그냥 흩어지게 되는 그러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지금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 그런 마음을 결코 원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거짓된 마음, 하나님을 속이는 마음, 결코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요,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누군가를 혐오하실 거예요. 증오하실 거예요. 너무나도 싫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새벽에 나눴잖아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마음,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마음, 전부를 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2장 30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피곤하고 지치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스데반의 성전 모독했다라고 고소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스데반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어요. 46절,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6절부터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이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이거 무슨 집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스데반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먼저 원해서 지은 것이 결코 아니에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44절에 보십시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그가 본 그 양식대로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것이 증거의 장막이에요.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 증거의 장막,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을 이야기도 하고 장막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또 다른 장막, 또 다른 집을 이야기하는데 47절에 나와 있는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야기해요.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 장막을 보고, 하나님의 장막이 이렇게 초라하면 되겠습니까? 화려하고 웅장한 백향목으로 친 아주 웅장한 성전을 있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길 원합니다. 물론 좋은 의미로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시고 솔로몬 시대의 여호와의 성전을 짓게 하였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해서 이어오게 되었다가, 지금 이 유대 이 스데반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또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과대평가를 하고 있었어요. 뿔뿔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의 사람들이 오직 예루살렘의 성전에만 나와야지만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성전을 떠나서는 예배할 수 없다라는 생각, 어떠한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은 성전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바라보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너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성전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너희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8절과 4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8절 읽죠.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아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도대체 어디 있겠느냐. 그 예루살렘 성전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그 말씀을 스데반이 전했을 때, 이 유대 지도자들은 성전을 모독한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스데반의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비판하고 고소했지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니 하나님을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즉 성전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그 성전 안에 갇혀있는 그 하나님을 제한하고 자기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자기들만이 진정한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어떤 자기의에 빠져서, 착각에 빠져서 그들이 믿음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 잘못된 경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을 누가 제한할 수 있으며 누가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요한복음 4장 21절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일어나니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유대 지도자들은 어떤 종교적인 체제 안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망각하는 일이 벌어지고 자기 의에 빠져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자기 자신들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믿었다라고 지금 스데반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것에 빠져서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들만이 성전을 소유하고 있고 자기들만을 통해서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이곳에 적은 인원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 넘치고 이곳에 우리가 드려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여러분이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가 하나님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배가 삶이 되어지고 삶이 또한 예배가 되어지는 어떤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참된 경건의 모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로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매일매일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또 삶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얼마나 드렸는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의 성전에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흩어져도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서도 삶이 예배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사랑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남은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